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길어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기니까.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어쩌면 다음 주 말씀까지가 이제 기드온 이야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는 그냥 잠깐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지난주 6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고 같이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로 소집을 한 거죠. 이랬을 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몇 명?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적군의 숫자는 13만 2천 명이에요. 13만 2천 명. 그러면 그 13만 2천 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은 숫자의 군사, 내지는 더 강력한 군대. 이게 필요하겠죠. 이건 정말 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수가 메뚜기 같이 많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만 되면 메뚜기 같이 쫙 밀려서 싹 쓸어갔어요. 곡식과 그 가축들을.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이 수가 너무나 많아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많은 수가 곧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곧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비상식적인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병사의 숫자를 계속 줄이라.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스스로 구원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져서 힘이 세지는 거죠. 통장의 잔고에 동그라미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이 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것을 힘이 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더 숫자가 많아지고 미디안보다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드온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떨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던 일이 막혀서 안 되게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수가 곧 힘이다. 수가 많은 곳이 곧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프레임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꼭 이 시간에 확진자 몇 명이라는 게 뜨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수가 곧 힘이다라는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세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지금 군사의 숫자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인데 아직도 많다라고 하세요. 많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용기가 있었고, 내가 힘이 있었고, 우리의 지략이 있었고, 우리가 단합을 잘했고. 그러니까 승리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를 줄여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줄이십니까? 3절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은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싸우겠다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전염이 됐죠. 전염. 32,000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32,000명이 같이 있다가 22,000명이 무섭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10,000명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전염이 되죠.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지요.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적어서, 자신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 10,000명이 남도록 더 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아직도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더 줄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보죠. 4절과 5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말씀하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수가 많다. 그러면서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물 먹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래요. 한 부류는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자, 이 물을 혀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었고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 3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원래 모티브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 헤로도토스의 영웅전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얼음을 따라서 스파르타를 비롯해서 이제 아테네 연합군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면 주전 480년이에요. 특별히 이제 세실리아 지방에서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군은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반면에 아테네군은, 연합군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계속 지고 졌어요. 밀린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가 테르모필레의 협곡이라는 곳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이 사람의 이름이 크세스거든요. 근데 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해라. 너희가 항복하면 항복의 증표로 너희 땅에 있는 흙과 물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레오니다스는요,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커다란 우물 속에 발로 쳐서 사람을 물 속에 밀어 던져버리는 것. 이 페르시아 왕이 사신으로 온 사람을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항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자신들은 자유인이다. 우리는 노예로 살 수가 없다. 이 자유인이라는 긍지, 신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또 지키기 위해서 결국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들이 쏜 화살이 너무나 많아서 태양을 가릴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트라키스에서 온 나그네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스파르타 사람이 디에네케스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트라키스에서 온 객이여, 그대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었소. 페르시아 군이 태양을 가려준다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압도적인 적 앞에서 나를 지켜내는, 나는 자유인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웅들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스파르타의 용사들은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 스파르타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긍지와 신념,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용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영웅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히어로물 있지 않습니까? 영화들에 보면 슈퍼맨, 요즘 옛날 슈퍼맨 같은 히어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히어로들은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 지구를 지켜내지요. 이게 영웅입니다. 인간들이 바라는 영웅.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과 이 300명 역시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이들에게서, 인간들에게서 뭔가 근거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쟁에 나온 군인들인데 적이 언제 밀려들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을 수가 있냐. 물을 손으로 퍼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군인 정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뭔가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인데요. 유대 랍비들은 이 기드온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풍요와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이미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무릎 꿇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뭐냐면, 모두 인간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그 숫자를 더 줄여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싸운 300명이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의 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처럼 물을 먹은 사람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대 1에서 13대 1, 이번에는 450대 1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기드온은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은 수가 곧 힘이다, 숫자가 많은 것이 곧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450대 1까지 떨어지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드온도 빨리 냇가로 가서 엎드려 물을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 돌아가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50대 1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은요
스파르타의 용사와 같은 그런 자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개처럼 물을 먹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기드온처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드온이 낙심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은 숨겨놓은 무기가 있다거나 숨겨놓은 군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가서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좀 미리 그냥 이렇게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조금씩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가서 저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들어봐. 그러면 네가 힘이 생길 거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인데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용사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목숨을 아끼지 않은 신념, 죽음을 각오한 용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용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세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런 비상식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해요. 내 안에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심하고 나는 너무나 나약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두려우면 부라와 함께 가. 이러니까 기도는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갑니다. 두렵지만 순종하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숫자는 계속 줄여나가시는데 미디안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숫자는 메뚜기의 수와 같이 많았고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많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보고 나니까 더 절망적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들어봐.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듣습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친구가 이 보리떡이 무엇이고 뭔지를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이제 보시죠.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칼이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떡과 기드온의 칼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떡과 칼이 연관이 되나요? 전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보리떡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리떡은 짐승에게나 먹이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이며, 짐승들이며 다 약탈해 갔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인 별명이 뭐냐면 이 보리떡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보리떡 같은 것들. 근데 그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는 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곧 힘이죠. 돈이 곧 힘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은 사람들, 화장실 숫자가 많은 사람들, 자동차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 학위가 몇 개 더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별 볼 일 없는 보리떡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될 때, 처음에는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미디안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미디안을 부술 수 있는 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렇게 지금 아마 예범인 것 같아요.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만세! 자, 이것을 깨달은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확신 있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언제 쓰여지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출정할 때 쓰는 말, 일어나라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300명에게 너희가 이제 일어나.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일어나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붙였어. 선포하는 겁니다. 그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제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적군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우리 21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 들었다고 해서, 항아리 깨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 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영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시는 거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심어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의 많은 숫자가 무서워서 파종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선포하자 그 용맹했던 미디안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원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기도원이 아니죠, 그 여선지자가 누구였었죠? 여선지자? 네? 누구요? 드보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되기를 멈추자. 그 남자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멈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숫자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진짜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진짜 말씀,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크고 작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아왔지만 크고 작음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